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가운데 우리 한 절만 선택해서 읽겠는데요. 3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서 바울 일행은 사실은 동쪽으로 오기를 희망했는데 마게도냐 쪽에서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돌려서 그곳으로 갔더니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루디아가 결단을 합니다. 자기와 자기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아서 진짜 성도가 됩니다. 진짜 성도가 되자 이 사람이 결단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집에 주민들이 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기 집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선교사들이 머무는 선교사들의 거처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선교의 전진기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꿈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나를 진짜 신자로 인정하면 그렇게 해주시오. 우리 집에 갑시다.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여장을 풀고 밖에 나와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무당집 같은 걸 채우는 겁니다. 거기서 점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보시오,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예컨대 내가 이사를 가려는데 어디로 갔으면 좋겠어? 언제 갔으면 좋겠어? 내가 이번에 어디를 출마하려는데 출마를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내가 이번에 무슨 사업을 하려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어? 안 하는 게 좋겠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 신통하게 이 사람에게 물으면 이 사람이 다 일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산인해를 줘서 이 사람이 막 굉장히 바쁜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딱한 거야. 그러다 이 사람이 그냥 뭐 그럴 수 있겠지 하고는 그냥 처음에는 모르는 척하고 바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점을 치다가 말고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막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도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점치는 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게 지금 무당에 비해서 나올 말이에요. 점치는 사람에 비해서 나올 말이 아니잖아요. 막 이 무당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야. 계속 지금 루디아 집에 있다가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 데마다 따라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몇날 며칠 동안 하는 거야. 진짜 뭐처럼 알아봤어요? 귀신같이 알아봤어. 진짜 전쟁인가 봐. 귀신같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듣는데 아니 정상적인 사람 아니고 무당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듣는 바울이 굉장히 마음이 좀 괴로웠습니다. 심히 괴로워가지고 이제는 못 참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붙습니다. 그 귀신에게 돌이켜서 바라보면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하고는 귀신한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나왔어요? 즉시 나왔습니다. 즉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는 뭘 못하게 됐어요? 점을 못 치게 됐어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고용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점쳐서 나오는 그 복채를 여러 사람들이 뺏어가는, 그래서 자기는 실컷 일하지만 사실은 이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처자였던 거라.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떨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앉힙니다. 장터라는 건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공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라.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한한 소리를 해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는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여기 식민지인 로마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희한한 풍속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말을 해가지고 이 성 사람들을 대단히 요란하게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을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사실은 지금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영업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영업이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매로 친 후에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말하기를 단단히 지켜 해가지고 갑자기 멋있게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건 멋있게 했는데 사실은 또 그 억울한 처지인 사람을 잘 구해줬는데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갑자기 그 우리로 말하면 부어주듯이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막 고발해가지고 막 고발해서 그냥 가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막 심하게 얻어맞은 것도 부족해서 깜빵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그래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좀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될 텐데 이게 뭔 일이냐 할 정도로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볼 때도 이건 좀 상황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죄인들이 얻어 터지고 애면 소리 듣고 깜빵에까지 가야 될까?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옥이 앞에 있는 옥도 있고 중간 옥도 있고 아주 깊은 옥도 있는 거라. 우리로 말하면 일반 교도소가 있고 아주 흉악범들이 가는 저 청송 교도소가 있는 것처럼 옥에도 층층이 있는 거라. 근데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그 옥에를 가져버립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발을 또 단단히 또 묶습니다. 창고에 묶어서 절대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밤중이 됐어요. 가만히 바울과 실라가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리 왔고 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믿음의 사람 우리들도 만났고 또 우리가 선교할 선교의 전진기지도 또 얻었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도 전해서 반응도 괜찮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복면이야? 하고 여러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서글프거나 슬프거나 억울하거나 어떤 뭐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해서 좀 답답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뭐 했어요? 오밤중에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찬송을 하는데 같이 있던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죄수들도 희한한 거라. 저 사람들이 참 듣자니 저 유태인들이라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좋은 일 했다는데 죄도 없다는데 얻어 터지고 깜빡까지 왔는데 우리 같으면 왜 그러자고 막 항의할 것 같은데 항의는 고사하고 자기 산소리 뭔지 모르니까 아니 노래를 부르고 있네. 참 희한한 인사들이 오시다 하고는 죄수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밤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는데 막 땅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잠궈놨던 문들이 흔들리니까 문들이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문만 터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 묶여있잖아요. 묶여있는 것들도 막 터져버렸습니다.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깜짝으로 웃겨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진이 나서 문은 터져버리고 조수들 묶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져 버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됐겠다? 죄인들의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하고 벌써 도망치고 나머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큰 걸 받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자결해서 내가 주님을 자살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도망가다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였기 때문에 나는 뭐는 된다? 순직자는 된다. 그럼 나는 죽지만 우리 식구들은 보장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요?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칼을 빼고 자결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래요?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여기 있다. 급하게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그만 했던 것처럼 바울이 막 고함을 막 고래고래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여보라 등불을 가져와라. 등불을 가져왔어. 가서 보니까 어때요? 막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일이야. 옥문이 열렸는데 자기들이 묶였던 게 다 풀렸는데 다른 죄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지. 안 열려도 도망가지. 그런데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니까 이것은 예상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사람이 다 소문을 바울과 실라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그리고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안 돼요? 되지요. 그래도 도망도 안 가고 모든 상황을 알았는데 안 도망가는 거 보니까 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지진도 일어나고 막 지진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이 보니까 이게 예상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건 어떤 신이 절대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데리고 나와서 선생들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때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게 했고 왜 하나님께서 옥에 갇히게 했어요? 이 사람 구원하려고. 이 가족 구원하려고. 그냥 정상적으로 밖에서 있으면 이 사람 죄인도 아니면서 맨날 죄인들과 이렇게 깜빡해 있잖아요. 만날 길이 별로 없잖아요. 언제 나와요? 잠자러 갈 때밖에 못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사람 덕에 이 사람 가족 구원하시려고 좀 방법은 좀 별로 안 좋지만 얻어맞고 같이 억울하게 되지만 이 사람 건지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펼치신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상황을. 지금 당신들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예수는 안 믿지만 아직까지는 안 믿지만 이 사람도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뭔가 신과 내통하는 사람이네. 이걸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지만 아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간 사람들을 기생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고 그 사람들을 숨겨준 것처럼 이 사람도 아직은 예수제니까 아니지만 이걸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말씀을 다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더니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어떻게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뭘 받아요? 세례까지 받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이 집이 맞죠? 갑자기 막 한밤중에 막 난리가 났는데 이 집은 큰 회의제로 부가 가서 천부자가 가서 하나님은 주의 종이 가서 이 집은 대박이 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돼서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게 됐다는 말씀을 여기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다고요? 이 집이 살더라도 이 집안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사랑을 해주셨던 만한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날이 샜어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하게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딴소리 합니다.
어지간하면 그냥 아이고 풀어줬으니 고맙습니다 나올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바울은 분명히 유태인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요. 근데 바울은 동시에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 당시 문화가 뭐였냐면 로마 시민권자는 어떤 잘못을 해서 범죄인이잖아요. 그럼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부로 누가 어떤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특권, 지금 말하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로마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은 이렇게 투수를 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둘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이.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어때요? 로마 사람이었어. 하고는 로마 분명히 외모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이 사람 신분이 로마 사람이야? 하고 나중에 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막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싹싹 빌면서 미안하게 되시다. 빨리 이 동네에서 떠나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동네로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이 빌립보에 누구를 만나려고? 루디아를 만나려고. 두 번째는 누구 고쳐주려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아이를 고쳐주려고. 그리고 마지막은 누구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누구? 바로 여기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러지?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왔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한테 생기지? 미안하네, 억울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를 어떤 나에게 일을 시키시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되든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요 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너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너희 집 모든 식구들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한데 너무 그냥 내 판단으로 지금 우리 일희일비 한다고 그러잖아요. 금방 좋아해다가 금방 한다고 해다가 막 무슨 좋을 줄 환자도 아니고 막 이렇게 엎쳐지쳐 가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모르니까 꾸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다 보면 한번 더 좋은 날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다가 대박 났잖아요. 근데 다른 성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단지 로마 사람이라는 이유만 하나 듣고 제발 좀 떠나주세요. 정말 훌륭한 분인 줄 알았으면 더 계시면서 우리가 이번에는 지난번에 몰라했는데 잘 모실 테니 여기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 좀 우리에게도 좀 전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그냥 빨리 좀 떠나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냥 알아보는 건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있어주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소라고 묻고 어떤 사람은 떠나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잘 알아보고 또 잘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정말 살아있는 죄종을 만나면 좀 나에게도 좀 일러주시오, 나에게 좀 가이드를 해주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알아보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순탄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소망 속에 하나님 길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